우리가 지난주에 17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악의 순환이 있고 선의 순환이 있는데, 악의 고리가 있고 선의 고리가 있는데 우리는 선순환, 선의 고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맨밤을 맞고 나도 때리고, 또 손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또 때리고, 나도 손이 하나 또 남아있으니까 이 두 손이 전부 때리는 데만 열심히 하면, 또 가정의 부부가 손이 4개가 돼가지고 이제는 4손으로 때리기만 하면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한 손이 화를 내면 한 손이 말리고, 또 두 손이 화를 내면 두 손이 말리고,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말리고,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이 말리고, 이러한 선의 고리, 선으로 악을 다스려야지 그저 부창부수라고 같이 그냥 끝없이 악의 굴레로 들어가거나 악의 고리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조금 남한테 거슬린다고 나는 저 사람을 더 왕따시키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악순환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행동이 모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을 감싸고 나가려고 하면 그 선순환의 고리가 작용을 해서 좀 모난 것도 그 집단에 들어오면 원만해지고 오히려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축구하고 농구를 해봤는데, 요새는 안 하지만은 40대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보면요, 다 싸우고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축구할 때 보면 막 난리가 나요. 발을 걸고.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 나아져요. 그 선순환이에요. 어쨌든 그 축구장에서도 선순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축구장에 들어오면 사람이 점점 순해져서 나중에는 예의도 지키고, 뭐 자연히 그래 됩니다. 힘이 빠져서 1, 2년 만에 그래 되겠어요. 그 분위기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농구할 때 보면 막 밀고 당기고 또 다투고 왜 이럽니까 하고 그냥 얼굴을 붉히고, 그러다가도 이제 한 3월, 4월, 두세 달 그 농구장에서 뛰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적응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으라고 합니다. 산의 어떠함은 뭡니까? 온갖 이산화탄소나 온갖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 주죠. 하나님은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죠.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뿜어내는 매연과 온갖 가정 가스와 이런 것들을 쉼없이 순화시켜 주는 그러한 선순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름을 흘려서 몇 달 안 되는 기름이 쫙 그냥 바위에 깔리는 거 보면, 야, 이제 바다 끝났다 싶죠. 옛날에 제가 왕신리교에서 그 태안반도 한겨울에 봉사하러 갔었는데요. 얼마 기름이 막 쫙 끼어 있는지. 그래서 사람이 가가지고 뭐 막 걷어낼 것 같지만 못합니다. 겨우 눈에 띄는 것만 하지 벌써 기름이 쫙 돌 밑에 들어가 있고 땅속에 박히는데요. 그런데 바다가 자연적으로 정화작용을 하죠. 정화작용을 해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아주 원만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끌어안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주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반부라면, 오늘은 19절에서 21절까지 특별히 판단하지 마라,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도록 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이란 말은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나쁜 말을 빨리 하지 말고 좋은 말을 빨리 해라. 그리고 15절에는 체휼하라.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과는 함께 우는 몸으로 같이 느껴주는 체휼하라. 그리고 16절에는 높은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하라, 낮은 데 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악을 나부로 갖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까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안고 축복했어요. 좋은 말을 해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축복해 줬어요. 십자가에서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체휼하셨어요. 15절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셨어요. 심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더불어 울고 웃고 하신 그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곳에 자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오후마다 보지만 바로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최고 낮은 말 구유에 오시고 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신 적이 없습니다. 위선자는 미워했지만 악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악을 미워했지만은 악을 가진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악을 미워해서 악을 물리쳤었지만은 악한 사람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 악한 사람을 돌이키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리와 창기, 그는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지만 서마리아 여인, 그라사 강인, 모든 세상이 가닿지 않는, 팽개치고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곳에 주님은 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가운데 오늘 19절에 우리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같이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크게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러나 바울도 오늘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그러한 말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거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것도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에는 무엇 하나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없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할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비추지 않을 수가 없고 향이 들어오면 향기를 낼 수밖에 없고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형제간에 사랑하고 하지만 그것도 보면 주어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제간의 사랑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정이나 우리의 성격을 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저 사랑은 엄마한테 나는 사랑하니? 마치 그야 내가 사랑을 베푸는 존재같이 그것도 교만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할 때 사랑의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겸손 아니에요. 사랑의 요소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업신 여기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상대 앞에 서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떤 주어진 마음이지 내가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빚어주셔서 이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축복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은 이러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다 받았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을 받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성취했다는 가인의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아벨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의 11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잘 나누어 쓰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서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값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꽃도 아름답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사랑할 때, 베풀 때, 용서할 때, 내가 오래 참을 때, 그게 아름답지 않을까요? 악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게 아름답다면 그건 세상에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영은 베푸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걸 취하는 것을,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찌됐든 간에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자르고 잘 나누고 잘 당짓고 잘 판단하는 거, 그게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화목해하는 지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우리 원수가 없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여러분, 원수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수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릇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선한데 저 사람은 악하다는 거,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났는데 저 사람은 착하다고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대편을 원수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옳다라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다시 보는 줄 알아. 나 저 사람 다시 안 봐. 내가 저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끝내는 뭐예요? 나는 착하고 나는 옳고 나는 반듯하고 저 사람은 그릇되고 모나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도 나도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가 스스로 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다 불능이고 다 모질고 다 악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살아갈수록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깨끗한 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있는 그대로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은행 있는 그대로 거룩한 거 없어요. 내 행실 있는 그대로 거룩한 거 없어요. 내 지식 있는 그대로 거룩한 거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 전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그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옳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지만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나는 그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누군가를 원수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원수는 없습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셔서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아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본을 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만이 판단자입니다. 내가 판단하다가 내가 넘어가요. 내 덫에 내가 걸려요. 언제 또 덫을 많이 쳐놔가지고 결국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요. 노루 잡으려다가 자기 발목 부러뜨렸나 이 말이에요. 하도 이 사람 덧쳐놓고 저 사람 덧쳐놓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이 덧쳐놓고 저 덧쳐놨다가 나중에 내가 무슨 덫을 쳤는가도 모르고 그 덫에 발목 꺾여요.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참고 주님과 같이 기다리고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축복하고 판단하고 덫을 놓으러 다니지 말고 어떻게 저 사람 잡을 거 어떻게 저 사람 잡을 거 그 덫을 놓으러 다니지 말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요. 진노하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잔에 채우는 거예요. 이래야 잠이 잘 오고 이래야 화평이 있고 이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순간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게 뭡니까?
그냥 악에 끌려가는 겁니까? 악에게 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때리면 나도 때리고, 예? 댓글 올리면 나도 따라서 올리고, 그러면 절대 복이 떠나가요, 여러분. 절대 복이 떠나가요. 억울하도 참으세요. 억울해도 참으세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주 주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세요. 절대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돼요. 투서 쓰거나 댓글 달거나 그런 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하세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학생들도 그런 댓글을 달고 그저 그냥 무자비하게 한 사람을 막 음해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지 말고 글을 쓰세요. 아름다운 글을 쓰세요. 댓글을 달지 말고 아름다운 글을 쓰란 말이에요. 편지도 써보고, 예? 누구 어느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여차 요새 힘들어 보이시는데 힘내세요. 이렇게 편지, 손편지도 좀 써보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심의가 그렇게 저주했어요. 그 노인이에요. 예?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막 저주했어요. 그래도 놔뒀어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실 것이다. 놔뒀어요. 그게 다윗의 뛰어난 점입니다. 저도 압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악할 때. 그러나 꼭 참으세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꼭 참으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쪽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할날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라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드디어 오는 것 같아도 악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참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도 누군가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모습만 온전하겠습니까? 나 옳다 하지만 내 모습만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거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라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누군가는 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나로 말미암아 잠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5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5편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3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관계되는 말씀이 시편과 잠언에 나옵니다.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데 시편 3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3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제가 왜 이 9절에 줄을 치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데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나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도 봤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라.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본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감사하고 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알 때, 그때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원수예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내 원수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건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 원수가 병들었는데 저거 잘 됐다라고 고소하다라고 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14절도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했으며 내 원수들에게도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 같이 행했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수가 아픈데 형제와 자매같이 그들을 위하여 슬퍼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곡하듯이 그 형제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저 시에만 나오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 금을 트럭 가득 실는 그만큼 재산이에요. 그걸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 1만 달란트 값을 탕감해 주는데 300데나리온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따지겠느냐. 3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도 큰 돈이에요.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되겠죠. 그러나 너는 수조의 돈을 탕감시켜 주는데 그 1년 동안 받을치 그거 못 받았다고 원수라 그러고 그거 못 받았다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느냐. 그 말씀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려 그러면 판단을 거치고 사람을 향한 판단을 거치고 여호와를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을 향한 판단을 거치고 여호와를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그리스도시니. 입법자와 재판관, 예수님이 법도 만드시고 예수님이 재판도 하신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그리스도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그리스도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능히 멸하기도 하시거니와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10편 35편의 시와 같이, 35편의 시와 같이, 나는 선을 행했으나 나에게 악으로 갚는 저 대적이 아팠을 때조차도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곡하듯이 했고 내 형제 자매와 같이 아팠을 때와 같이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잠언에서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게요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이게 이마에 하루에 불을 갖다 대면요 이게 가장 고통스럽대요. 인간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 정말 원수를 갖고 싶지, 너 정말 원수를 보복하고 싶지, 그러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러면 그게 핀숯을 이마에 올리는 것이다. 핀숯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가장 고통스러운 숯을 딱 들어다가 집게로, 그 화저로 숯을 딱 들어다가 딱 이마에 놓으면 그냥 우와, 사람은 막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게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리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면 됩니다. 손양은 목사님 같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영의 역사로, 온전케 하는 역사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판단으로 안 된다 하고 그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사니까 원수를 갚는데 오히려 더 앞장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기에 바쁘고. 교회 안에 판단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화절을 들어서 숯불을 집어가지고 그 원수의 이마에도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관용으로 판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편을 좋게 여김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질투하는 마음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련밤 맨밤을 갖다 대더라도 평화로 전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요새 참 미국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미국의 격이 한 200년은 떨어진 것 같아요. 요새.
미국이 저래서 됩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이 저래서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북한 김정은이 망나니 같은 그 상대하지만은 어찌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품위 없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제가 보면 참 한심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찍어준 사람이 누가 봐도 다 알거든. 중산층, 백인들, 기독교인들이 찍어줘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뭔가 크게 이렇게 안고 가고 그러면서도 뭐 북한이 대단한 나라겠어요. 크게 해나가면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참 답답해요. 어찌 그 북한하고 맞상대를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욕설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밤 맨밤 맞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 좀 이렇게 기독교, 물론 국교로 기독교를 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정치나 미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가치관이 아직까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기독교 가치관은 동성연애 그리고 혼외의 어떤 그런 것들 우리 클린턴 보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미국은 뭐 다 용서할 것 같아도 미국 가서 살아보면 미국에서 대표를 하려고 하면 깨끗해야 돼요. 돈에도 깨끗하고 어떤 그새도 깨끗해야 돼요. 미국이 막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어서 그래요. 불란서는 안 그래요. 불란서는 안 그래요. 불란서는 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요. 그건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불란서는 로마 캐톨릭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미국에는 개신교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뭘 정치를 알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저 성경으로 봤을 때 좀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좀 답답하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거는 성도들 간의 이야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같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하나님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께 맡기라. 특별히 성도들 간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는 권능이 있고 주께서 그를 넘어지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 집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정도 선이 악을 이겨야 돼요. 더 악해지면 안 돼요. 더 악해지면 안 돼요. 더 악해지면 안 돼요. 선이 악을 이겨야 돼요. 선한 쪽이 악을 이겨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돼요.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꼭 이야기는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정의 중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쪽으로 몰아갔어요. 그 가정을. 우리 엄마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 아빠들 기도하세요. 기도가 삶에 배어야 돼요.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 중심성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 외에 판단이나 기도 외에
음성을 높이는 것이나 기도 외에 어떤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은밀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주께서 넘어지게도 하시니 네가 누구간데 판단하느냐. 이는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은밀히 우리 가정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상에서 원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면 원수도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판단하려고 하면 내가 집니다.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두어 마을을 비추게 하시니라. 꼭 이 말씀 믿으세요. 밝은 등은 말 아래 이 구석에 안 놔둡니다.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밝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을 악으로 갚아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끝내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하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놀라운 선순환의 고리가, 은혜의 고리가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